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16장 1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1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과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와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간섭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의 간섭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결정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안디옥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그 편지로 인하여 그 위로의 말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일을 끝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역을 마치고 나면 실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휴식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한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큰 일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했던 그 일로 돌아가서 그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헌신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면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에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제가 교회에서 쭉 자라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서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좀 심하신 분들은 작은 교회에서는 이 일을 쉴 수가 없으니까 큰 교회로 이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젊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의 그 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그 자신이 했던 그 사역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들러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자신이 없어도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아주 단단하고 아주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장한 이 교회를 보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에 들어선다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받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성숙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그러한 이제 성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는 오늘날 같이 예수님을 믿기가 그렇게 쉬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빈번하게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섬김, 권면이 더욱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성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변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몇 년간 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비로소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그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았던 그 교회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결정이 비단 안디옥 교회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주로 했던 그 일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그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했던 주된 일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간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전하면서 이방인이 오직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나아가서 유대인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은 정말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단단해졌고요.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2차 전도 여행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가라 불리는 요한 때문입니다. 네, 이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동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 여행이 끝나기 전에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했을 때 정당한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도 이 요한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동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 둘의 의견이 심하게 갈리게 되었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의 결과는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다툼 중에서도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치되지 않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맞지 않음을 확인하였을 때 그들이 갈라섰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갈라섬은 원망이나 미움과 같은 악감적으로 결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갈라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전혀 감정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후에 이제 이 바울이 여전히 이 바나바를 형제요 동력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훌륭한 교사라고 평가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더욱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시각에 좋지 않아 보이는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본문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생각하였을 때는 좋지 않은 그런 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흩으시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쁜 감정이나 그러한 악한 그러한 악의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이것이 쉽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교회들이 많은 말 못할 문제들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은 앙금이 남고 악의를 가져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연관되어 있는 일을 다른 일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관련된 일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수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중에 많아야 고작 몇 가지를 그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알고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는 바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다툼과 헤어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먼저 실라는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며 바울이 힘들었을 때에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를 잘 도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실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전해주러 오는 그 일에 등장하는데, 이때 성경은 실라를 그도 선지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라 자체로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라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주인공같이 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많은 곳에서 사도들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고, 바울이 서신을 적을 때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아노는 신라의 이제 로마식 그런 발음이고요. 그 동일 인물입니다. 이처럼 신라의 이름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보면 신라는 바울의 여러 일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던 그런 믿음의 동력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상대하기도 좋았고요, 헬라 그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도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고 이 선교에 힘을 썼는데 바울과 함께 일하기에 특화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고 후계자로 생각하면서 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믿음과 신앙이 이 젊었을 때부터 남달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가지고 정말 입을 타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북동쪽으로 30km에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이름이 이때 당시에 아주 젊다, 아니 어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주 넓은 지역까지 이렇게 알려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디모데가 얼마나 믿음과 신앙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에게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꼭 필요한 실라와 디모데 같은 인물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고 원래의 일정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그 일정들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각기 주어진 모습을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아니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들을 막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길들을 트시는 그러한 일들,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더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더욱 단단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의도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